네, 그 이제 되게 그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어떤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운동도 이렇게 코치들을 보면 이제 어떤 그 대상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운동신경이 타고났구나, 아니면 지금은 참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갖추고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운동 가르치면 어느 정도 성장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그런 어떤 체격 조건이나 운동 한번 시켜봤을 때 따라하는 거 보고 얘는 참 잘 따라한다.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라는 그 감이 오면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서 이 아이를 한번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줘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하죠. 마찬가지로 목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제목으로 이렇게 쓰시려고 받고 있는 연단인지, 뭐 100%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럴 정도의 능력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지금 신앙의 태도,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런 진심,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위에 안타깝게 보면은 이게 그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늘 고백이 있지만 한평생을 그 인생을 겉도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도 몇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항상 보면은 그 뭐든지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주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교회 문화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진실되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 인생이 정말 한평생 정말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집이 뭐 없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신념이 필요하죠. 고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용단, 하나님을 향한 고집, 이런 좋은 쪽의 고집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듣지 못하고 자기가 보지 못하면 듣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라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영적인 조언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마저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게 진리이고 또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정말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있는 축복마저도 빼앗겨 가지고 누가 그 축복을 차지하겠습니까?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되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평생 영적으로 아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예 주님을 몰랐더라면 들어오랄 텐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 건 다 아는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살면 참 이건 억울한 경우죠. 근데 본인은 억울한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난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누구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감겨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할 때 혼적으로 이해한다 말씀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그냥 단순한 그 육감, 그 육체적인 그런 이해력, 이런 것들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데 그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져요. 애석하게도. 이 육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아는 지식에 비해서 경건의 노력이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만큼의 마찰이 부실하고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오는 패단이 이제 이것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영적 이해력이 굉장히 결핍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몹시 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육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판의식은 엄청 강하지만 순종이 아주 결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뽐내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뭔가 바로잡아주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이 삶의 그런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하고 영적 이해력이 결여되게 되면은 항상 불순종을 낳게 되죠. 그 열매가 불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존귀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안타깝게도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 육적인 그런 감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파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맞서지 않고 환경에 그냥 타협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축복마저 빼앗겨버리고 탈취당하고 그런 비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안다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안도하고 높이는, 자고하는 그런 자세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지식인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영적인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이해한 거랑 늘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해력을 가진 것 같은데 눈이 감겨 있어요. 상황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까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말씀은 이해하고 있는데 정작 삶에서 하나하나 선택한 것은 육적이에요. 그냥 육감이 와닿는 대로, 그냥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이 상황을 분석해서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참된 이해력을 갖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그냥 육감에 와닿는 대로, 몸에 와닿는 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늘 축복을 빼앗기고 늘 황폐한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볼 수 없음을, 나의 판단이 늘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내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상황을 비추어 주시는 가운데 그런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그런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자명합니다. 항상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고통의 끝자락에, 연단의 끝자락에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그런 회복하시는 은혜와 그런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눈에 보이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해력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 근간에 참 이호 목사님 그 강의를 제가 계속 좀 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건국사를 보면은 굉장히 참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도 그것을 또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세운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놨더니
이 세대는 할 줄 아는 것이 교회를 능욕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되는 거역하는 길로 늘 걸어가면서 교회가 망조로 치닫는 길을 고집하면서 내려놓지 않는. 근데 그 당시의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승만을 비롯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성 감옥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건국 세력이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그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화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수의 영혼을 통해서 나라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항상 그런 어떤 큰 무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 이상재 선생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맨날 공자, 맹자 이런 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정말 자기가 먼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비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자기가 부리던 노비들에게 정말 그 자기의 재산까지 다 띄워주면서 그렇게 하고 자식들처럼 그렇게 길러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3.1운동의 가장 그 배후에서 이렇게 3.1운동을 이렇게 일어나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상재 선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소수의 영혼이 깨어나면 된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어쩌면 가장 더딘 것처럼 보이는 길로 걸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력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겸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영적 순수함, 영적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을 깨닫고 부흥이 바로 이 작은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